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회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남유다의 정권을 향해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미가가 활동한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시기쯤, 한 8세기 후반쯤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죠. 그는 주로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렇게 예언을 했었는데요. 이사야가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지방인 가드 모레셋이라는 그 모레셋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동시대의 선지자였죠, 이사야와. 그런 미가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구원을 이야기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이유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비롯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국제 정세를 따라서 군사적 동맹을 의지했던 그런 행위들, 그리고 내부적인 유다의 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본문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요, 이러한 죄악을 지적하는 가운데 있어서 특히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미가가 하나님의 죄악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이 아니냐. 야곱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정의를 아는 것, 이것이 본분이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방식은 정의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바로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지도자들, 통치자들은 정의를 모르고 있는 것과 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의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는요, 무언가를 안다라고 가정할 때 그 안다라는 의미는 행하는 것을 동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들, 지도자들은 정의를 모르고 있고 또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미가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내용인데요. 이어서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얼마나 이 국가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백성을 괴롭게 했으면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잡아먹는 식인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백성을 자기들의 밥벌이 또는 밥줄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돌보고 보살펴야 할 그 백성들이 자신의 유익을 탐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변모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부르짖을지라도 그 얼굴을 가리시고 숨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행위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그렇죠.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라는 이 표현이 비참한 백성들의 아픔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욕, 탐욕이 소명을 변질시켜버린 것이죠. 이것은 국가의 통치자와 지도자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5절부터 보니까요, 선지자들의 타락을 고발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물 것이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에 물 것이 있다. 먹을 것을 채워준다라는 말이죠. 즉 돈과 이익에 이리저리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뭔가 먹을 것이 있고 이익이 있으면 따라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득을 주는 자에게는 좋은 말로 평강을 주지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이익을 주지 않는 자에게는 나쁜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선지자를 대접해 주느냐에 따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가 완전히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말이죠. 지난주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이 사도 바울과의 모습, 이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잖아요. 제가 월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 안수 예배 가운데 또 나왔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일에도 듣고 월요일에도 들으니까요, 제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양들을 돌보고 그리고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바울의 열정과 저의 열정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보는 이 제사장들처럼 저의 마음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선지자들은 생명 거는 것은 둘째치고요,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조차도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돈을 쫓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진리가 선포되기보다는 진리가 자신을 유익하고 변호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밤을 만나고 어둠을 만나는 영적인 어둠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영적 소경이 된다라는 말이죠. 선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역시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해야 될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이죠. 선지자와 선견자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영적 소경이 되어서 앞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본 미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가는 그 마음을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미가의 고백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영적 어두움에 있을 때 미가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의 가운데 죄를 드러내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거짓을 말할 때, 또 모두가 이것쯤은 좀 괜찮아 라고 말할 때 미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용기를 가지고 정의를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이 평범한 시대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악이 평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짓이 일반화된 사회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은 일이죠. 그 바보 같은 일 가운데 자신은 진실을 행할 때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내 것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 그 가치를 역행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가는 원래대로 말하면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다른 타락한 선지자와 국가 통치자들이 역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도리어 정상적인 길을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역행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고민해 봐야죠. 그래서 미가는 9절 말씀에 1절과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정직을 굽게 하고 정의를 미워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도시를 피와 죄악으로 건설한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교훈하고 점을 칩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유다의 지도자들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들에 대한 타락을 고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타락의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 사는 그것을 돈으로 표현했습니다. 돈으로 비유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돈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 사역을 하고 돈을 얻기 위해 진리와 권위를 왜곡해버리는 시대가 또한 이 시대입니다. 돈을 위해 백성들을 버렸죠.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돈이 모든 그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중심이 된 이 현대시대를 볼 때 우리에게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본문입니다. 지금 시대도 너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본문이 너무 어색하지 않았고 너무나 익숙하다는 느낌이 제게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국가의 통치자 지도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선지자들이 아니잖아요. 또 목회자로 비유한다면 목회자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정체성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과 같은 그 위치에 자신을 대입시켜 보아야 합니다. 돈 때문에 발생되는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돈이라는 가치. 돈 때문에 내 입이 거짓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돈 때문에 죄악된 일이라 할지라도 내 신앙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나의 우상은 아닌지요? 돈이 내 인생의 계획과 모든 스케줄과 플랜의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돈의 힘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돈을 중심으로 사역하고요. 그리고 돈을 중심으로 교회의 방향이 결정되지는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역을 하고 그리고 없으면 못하는 것이 당연한 말일 수 있는데요.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돈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돈이 중심이 된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결국 돈이 일할 것이고 돈이 없으면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돈에 의해 결정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능한 성품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제한해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 삶이 영이 되기 때문에 우린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이 중심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그 정의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정의를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 국가의 지도자,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의를 사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실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의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행해야 할 소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 자녀의 소명은요, 결코 돈을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
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제사장 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돈에 지배되지 않고 돈을 지배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돈이 주는 기쁨과 만족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미가의 고백처럼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고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세상의 돈의 유혹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그리고 탐욕은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린 날마다 실패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돈의 유혹에서, 세상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